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 땅에 나왔다. 그렇게 5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마침내 노예의 삶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애굽에서 꺼내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로 순종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7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장정이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랬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아주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민족이 움직인 방식은요, 보시면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움직입니다. 본문 39절을 보십시오.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이들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계획이 완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떠났습니다. 왜 그렇게 떠났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떠난 겁니다. 이처럼 순종은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런 데도 핑계를 대죠.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좀 더 상황이 안정되면, 좀 더 확신이 들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떠나라. 지금 내려놓아라. 지금 끊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발교될 시간이 없었다 했는데, 이 발교라는 표현은 발효의 옛 표현이죠. 발효라는 뜻입니다. 반죽, 밀가루 반죽이 발효되지 못했는데도, 그랬는데도 그 시간도 없이 떠났습니다. 그 불편함이 순종입니다. 신앙은 편한 길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맞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때로는 덜 준비된 상태가 오히려 믿음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우리는 그 부족함으로 인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인도함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얼마나 됐다 그러십니까? 무려 430년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0년이란 한 사람의 인생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긴 세월이죠. 세대가 계속해서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약속하신 그 날, 너희 자손이 이때에 거기서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때, 정확히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처럼 절대로 늦으시는 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의 생각에서 볼 때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본문 41절을 보시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날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금방 응답이 될 것을 기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도 또 의심하고 회의하기도 하고 막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심으로 흔들림이 없이 소망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규례를 지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 상처 준 거, 힘든 거, 이런 거는 비교적 잘 기억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보면 은혜는 훨씬 더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규례로 만들어서 이것을 기억하며 지켜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지켜야 할 유월절 규례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또 그러시면서 이어서 보시면 돈으로 산 종도 할례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이런 표현들을 보면
겉으로는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죠. 제한하고 계시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초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이다. 본문 48절을 보십시오. 만약에 타국인이 지키고자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례를 받은 후에 본토인과 같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문을 열어두시고 타국인을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초대하고 있죠. 조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사실 본문 38절을 보시면요, 출애굽 공동체 안에는 수많은 잡족도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은혜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 함께 나오는 것을 허용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혈통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나는 어디에서 끌려 나왔는가? 나는 누구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가?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자꾸만 과거가 그리워집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그 은혜로 광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이 애굽의 습성, 그 애굽의 방식이 소멸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여전히 옛 습관, 옛 가치, 옛 방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광야는 그래서 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강력하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거룩한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끝날 때까지 계속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깨우시어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저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을 미루지 않게 하시며 나에게 감동 주시는 음성에 즉각 반응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그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30년의 시간 속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인해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6월절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고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꿈과 비전을 품고
애쓰며 노력하는 희락의 꿈쟁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리에서, 준비하는 그곳에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 무너진 심령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경험케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희락의 모든 가정을 붙드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보이는 문제나 보이지 않는 위험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마쳤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음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향기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